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그 14장 말씀 이어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윗과 입맞추면서 화해한 것처럼 보였는데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반역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그게 어떤 그냥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여기 보면 이제 4년 정도 또 그 이전부터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성 중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송사를 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압살롬이 교묘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꾸미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래서 송사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각자 입장에서 다 억울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봐라, 당신의 일이 옳고 바르지만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당신이 맞는데 송사를 할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아서 다윗 왕에게 가봐야 소용이 없다. 하지만 당신의 정의를 내가 정의를 세워서 당신의 편에 서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누가 옳고 그르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쪽 사람에게 아마 다 같은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당신이 맞다, 저 사람에게는 당신이 맞다 하면서 그런 그 어떤 행동,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펼쳐 나갔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자기 편의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고 자신을 편들어줄 사람들을 넓혀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단순화시켜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편을 갈라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을 넓혀 나가면서 뭔가 그런 어떤 사상을,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뤄가려고 하는 행위를 이제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어, 무엇이 목표인가가 문제죠. 왜 도대체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끌어들여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내 힘을 강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더 뭔가를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면, 사사로운 목적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압살롬은 이미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맡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역할인데,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가지고 간 거죠. 이 압살롬이 훔쳤다, 주어가 압살롬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자기에게로 압살롬에게 향하도록 훔쳐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왕이 해야 할 일과 정반대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에 오히려 방해하고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놓쳤다, 혹은 압살롬이 훔쳐가도록 방관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왕이 되기에는 잘못된 일을 벌였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반역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치겠다 하고 도망가자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좀 의문이 듭니다. 다윗의 이런 어떤 그 반응을,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전쟁이나 전투를 벌였을 때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죠. 그 밑에 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했다고는 하지만 다윗 밑에는 여전히 용사라고 하는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뒤에도 보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압살롬과 싸울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겁이 많아졌는가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과 어떤 칼부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압살롬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압살롬이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두렵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피하자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다윗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다윗이 다스리는 이 성읍들, 여기에서 압살롬에 의해서 피 흘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뭐냐면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인데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가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다윗이 이 사람을 많이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 그래서 모반했다,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단박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히도벨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했고,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보니 그 아히도벨의 어떤 지혜는,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서 베푸는, 이야기하는 그 모략들을 하나님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어쨌든 그 사무엘하 15장에서 두 가지가 이제 대조적으로 나오죠. 반역한 압살롬과 다윗 왕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 왕의 잘못이 많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대가,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어디 가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에 있어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중간에 가로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이고, 다윗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런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신약에 넘어왔을 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또 하나님께로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어떤 지략을 내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겠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지혜, 아히도벨의 모략과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혜가 아니죠. 오히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지혜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비록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떻게 아들과 싸워봤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처지죠. 싸우면 아들과 싸우게 되는 거고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근데 피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는 불행한 일인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공공한 처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어, 기도하는 거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 어리석은 일이 어리석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인식조차 못하죠. 이렇게 하면 압살롬도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다. 언제 아버지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많은데 내가 왕이 될지 어떻게 아는가? 왕의 자리는 내가 쟁취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똑똑한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추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 나가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